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부들에게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남이 차려준 밥이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한 번쯤은 자주 우리 남성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가장 맛있는 밥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꿈이 있는 교회 주일 점심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저 식당에서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얼굴이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반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니? 상을 차려주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와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이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식탁을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 6월절 식탁을 함께 나누기를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하나의 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는 6월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죠? 7.7절도 있고 수전절도 있고 다양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 만찬을 나누시는데 왜 하필 6월절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을 여러분 의미를 알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 1700년 전의 시간 속으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 6월절이 왜 생겼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그 한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기간이 10년도 아닌 20년도 아닌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70명을 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줬습니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흑암, 이런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누가 신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과연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가 참 신이냐? 애굽 땅에도 보여줬고 장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애굽 땅의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민족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 전역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또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6월절 식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바로 식사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식탁 안에, 식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식탁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차리고 싶어서 차릴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마련할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그 6월절 식탁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식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뭐가 넘어가죠?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넘을 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식탁을 나눌 때 그때서야 그 역사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제자들과 그토록 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유월절 식탁에 무언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식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너희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요? 문인방과 문좌우 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되 늙은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왜 꼭 늙은 양은 안 될까요? 왜 하필 어린 양일까요? 왜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해야 될까요? 흠 없고 일련된 수컷 어린 양, 일련된 어린 양. 여러분, 이 일련된 어린 양이 사람의 수명으로 하면은 몇 년이요? 30년의 수명에 해당한답니다. 어린 양의 1년의 수명, 사람의 30년의 수명이에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1년 된 어린 양 수컷. 암컷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부장적인 남성 시대에 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 12주 동안 출애굽기 강의할 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어떤 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양은 언제 취하느냐? 이달 1월 10일 날 양을 취합니다. 그런데 양은 언제 잡아요? 14일 날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4일 동안 그 양을 품고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그 양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나흘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래서 흠이 있으면 그 양은 희생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기간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그대로 지킵니다. 어린아이들이 4, 5일 동안 양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여러분, 4, 5일이 지나면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정이 들어요. 그 아이들과 양이 뛰어놀면서 정이 드는데 14일이 되었을 때 그 양을 잡는 순간
그 아이들의 눈에서 참 많은 눈물이 흐른답니다. 그 기간은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기간. 그런데 여러분, 이 양을 언제 잡는다고요? 해질 때에. 여러분, 이 해질 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질 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저녁들 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저녁.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저녁은 두 개가 있어요. 저녁의 시작이 있고 저녁의 끝이 있습니다. 그 저녁의 시작이 오후 몇 시요? 3시입니다. 그리고 그 저녁이 완성되는 시간이 저녁 6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에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면서 쭉 읽어가지요. 첫째 날 만들었지요. 그런데 첫째 날 만들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저녁의 완성 6시가 딱 되는 그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저녁의 시작이 오후 3시부터 시작하면서 그 저녁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이게 해질녘의 두 저녁들 사이.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제9시쯤에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간을 더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신 거예요. 해질 때 잡아라. 누구의 죽으심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뭘 의미하죠? 문 임방은 머리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문 좌우 설주는 양손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1700년) 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너희가 노예되었을 때 그 애굽 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어린 양 피를 바르는 거다. 그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해질녘에 잡는 것이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것이다. 이 어린 양이 누구다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역사 앞에 너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너희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이 유월절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너희 눈앞에 서 있는 내가 그 17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놓았던 그 식탁을 내가 지금 이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눌 때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 과천에 가면은 메시아 된다라는 분이 한 40명 넘게 사신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에도 신천지 다니신 분이 혹시나 앉아 계실지는 않겠죠.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메시아가 되는 거고 성령이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너희의 집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식구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기쁠 때는 활짝 웃으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고 또 아픔이 있을 때는 아내도 모르게 서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을 수 있고 왜 그렇게 울 수 있었는지 한 주간을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졸업식에 참석했을 때는 마치 내 딸이 졸업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하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또 한 집사님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임신의 소식이었는데 아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 방에 혼자 들어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분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울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주님만이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고 내 형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그래,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 아닌가.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형제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는 함께 기뻐해주고 아픔이 찾아올 때는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는데 우리는 하나입니다. 형제 자매 한 지체의 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